자, 시브리서 10장 1절부터 볼 차례죠? 시브리서 10장 1절부터 볼 차례인데, 이 시브리서 10장을 1장이 아니라 시브리서 10장 1절을 볼 차례인데, 시브리서 10장을 이해를 하려면 먼저 시편 40편을 봐야 됩니다. 시편 40장을 봐야 돼요. 시편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6, 7, 8절을 봅니다. 자, 시편 40장 6, 7, 8절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또 한 군데 말씀을 볼 건데, 이사야서 1장을 봅니다. 이사야서 1장을 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발을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생각 같아서는 31절까지 쭉 읽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만은, 자, 이 말씀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 시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0장 1절부터 봅니다.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의 한계. 율법의 약함이고 율법의 무능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율법은 장차, 앞으로, 미래에, 그죠?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림자는 참 형상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참 형상이 없이 그림자 단독으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요 라고 했어요. 자,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은 참 형상이 있다라는 증거죠. 증거인 거예요. 내 그림자가 있다면 양근모라는 사람이 존재해 있는 거죠. 그런데 내 그림자가 온데간데 없으면은 나라는 이 존재도 온데간데 없는 거죠. 자,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은 참 형상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뿐이요 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까지, 거기까지 그 얘기죠. 그림자 이상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러면 율법은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율법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러면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죠? 율법 자체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행해서, 율법의 뭔가를 행해서 축복을 받는다? 양근모라는 사람의 그림자하고 대화하는 사람 있습니까? 양근모라는 사람의 그림자를 보고 돈을 빌려 달라거나 뭔가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 어디 빨리 가야 돼요? 하얀 집에 빨리 가서 진찰을 받아야 돼요. 참 형상을 놔두고 내 그림자한테 가서 양근모 씨 그림자인 거 제가 아는데요. 양근모 씨 그림자님 돈 좀 빌려주세요. 한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제가 며칠 후에 꼭 갚겠습니다. 양근모 씨 그림자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이러면 뭔가가 풀렸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죠? 뭐가 풀렸다. 자, 율법이 뭐라고요? 참 형상의 그림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림자인 이 율법의 어떠한 특정 조항을 지키면 축복을 받는다? 이 논리가 가능한 겁니까? 이 논리가 가능하다면 양근모 씨 그림자한테 잘 부탁하면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도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양근모 씨 그림자가 어떻게 1,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어요? 단돈, 엽전, 한 냥도 못 빌려줘요. 내 그림자는.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시죠? 웃기는 거죠? 웃기는 정도를 넘어서서 불쌍한 거예요. 이 말씀을 1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기 써 있잖아요.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의 범위, 즉 율법의 능력의 범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응?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림자. 응? 그림자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요? 그 그림자의 참 형상이 실존에 있어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 우리가 복을 비는 어떤 행위를 하려면 그림자가 아닌 이 율법의 참 형상이신 그분에게 잘 보이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어? 근데 그분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복을 받고자 하는 그 일을 완성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 필요 없단다. 어? 애기들아, 그거 필요 없어. 어? 율법의 참 형상인 내가 그 11조고 11조의 참 형상이 나야. 어? 안식일의 참 형상이 나야. 어? 내가 하나님의 11조로 너희들을 대표해서 내가 바쳐졌잖아. 어? 내가 안식일의 참 형상으로서 안식을 완성했잖아. 어? 그러니까 뭔가를 지켜서 너희는 안식을 못 얻어.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는 방법이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이렇게 예수님이 명확하게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응? 근데 왜 이걸 이해를 안 하느냐고. 응? 못하는 거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왜 그런데 못하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해를 안 하느냐고. 응? 아니 이거 초등학교 3학년 이상만 돼도 이거 충분히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읽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만 돼도. 응? 근데 지금 오늘날 60대까지 보면요. 3분의 2 이상이 대학교 나왔어요. 네? 지금 65세 이하는요. 각 연령대별로 3분의 2가 대학교를 졸업했다고요. 대학교를 4년제, 2년제 합쳐서. 어? 대한민국 국민 지금은 90% 아니 95%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다고요. 어? 아니 복비는 행위를 하려면 그림자를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율법의 참 형상, 곧 11조의 참 형상이시고 안식일의 참 형상이신 그분이 어떻게 11조가 되셨으며 그 11조의 일을 어떻게 완성하셨는가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는데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으며 어? 그 안식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하시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군가의 안에 있는 그 존재들이 어떻게 안식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속죄일, 여기서 해마다는 속죄일을 말하는 거죠. 즉 유대력으로 7월 10날이 속죄일이에요.
보통 대속죄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대속죄일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그냥 속죄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이에요. 해마다 그죠? 매년마다 반복하여 이 말이 들어있는 거죠. 네. 매년마다 매년 7월 10일이 도래하면 매년 반복하여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항상 드리는 해마다 반복하여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누굽니까?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이 언제나 항상이죠. 언제나는 항상이에요.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온전하게는 뭘 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루었는데, 거기서 조금 부족한 거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는 100%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프로라는 거예요. 빵프로. 1%를 온전하게 했다? 10%를 온전하게 했다? 90%를 온전하게 했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냥 빵프로라는 거예요. 빵프로.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속죄를, 그죠? 속죄를. 온전한, 즉 100%의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요 한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약점이 있는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 글쎄요. 저는 퀘션 마크입니다. 글쎄요입니다. 자, 참 형상이 아닌 그림자는 어떠한 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인 거예요.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인 거예요. 그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에 대해서 내린 이 평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평가 절하를 해서 내 마음에 맞는 그 부분을 만들어서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야 맞는 겁니까? 하나님이 평가한 그 액면값 100%를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참 형상은 그림자인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는 이것까지 이 말씀에서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림자인 율법은 온전하게 할 수 없네. 무엇을? 속죄를. 그렇다면 그림자는 온전하게 할 수 없지만 그 그림자의 그 율법의 참 형상은 그렇다면 100%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네? 이건 거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율법이 이렇게 약한 거야. 율법은 이렇게 한계성이 있는 거야.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결과적으로 율법은 이렇게 약해. 이렇게 약함이 있어. 한계가 있어. 그런데 그림자인 이 율법의 참 형상이신 그 참 형상은
100% 속죄를 이루어 내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어? 그렇다면 참 형상이 온전하게 할 수 있다면 참 형상이 드리는 제사는 몇 번이면 될까요? 네? 단번이면 되는 거죠. 네. 단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단번으로. 응? 인간 제사장은 이 속죄일날 7월 10날 지성소에 몇 번을 들락거립니까? 3번을 들락거리죠. 그래야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할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림자는 3번씩이나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3번씩이나. 하루에 3번씩이나.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속죄일의 참 형상이신 그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딱 한 번으로 완벽하게 끝냈다라는 거예요. 딱 한 번으로. 그러면 단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해마다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났다라는 거잖아요. 한 번으로. 율법은 그림자로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마다 반복해서.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시점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단번 속죄를 이루시는 그 기간이 대략 1500년이죠. 율법의 속죄 제사는 1500번을 반복해서 했어도 인간의 죄를 온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참 형상이신 그분이 오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왔다. 그분이 와서 우리의 속죄 일을 온전하게 하셨다. 몇 번으로? 딱 한 번으로.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토록. 그 유효성을 갖는 그 일을 이루어 내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2절을 봅니다. 이해하셨죠? 네. 2절. 그렇지 아니하면이 뭐예요? 1절에 율법으로 해마다 같은 제사를 드린 제사로 온전하게 되었으면 이라는 의미죠. 네. 네? 온전하게 되었으면. 그런데 네. 섬기는 자들이 율법으로 해마다 같은 제사를 드린 자들이 단번에 율법으로 드린 한 번의 제사로, 그죠? 정결하게 되어 완전하게 속죄를 받아, 이 얘기죠. 다시 반복하여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라.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속죄 제사를 드릴 일이 2번 다시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해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죄를 깨닫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것이 참 형상의 그림자인 율법의 한계이며 약함이라는 것이고, 참 형상은 그림자가 해마다 반복하여 드리는 같은 제사를 그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히브리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데 너희가 다시 성전 제사로 돌아간다고?
그 성전 제사로 돌아가서 너희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그것으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건 불가능해. 그건 불가능한 거야. 어? 오직 너희가 구원받는 그 일은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동물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에 관한 속죄의 일을 100% 완벽하게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어? 이걸 지금 하나님이 성전 제사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율법의 행위를 부분적으로 하든 전면적으로 하든 의미 없어. 의미 없어. 제가 하도 사실적으로 리얼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된대요. 아니,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직설적인 단어를 지금 안 쓰고 있어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제가 뭘 지목해서 하는 얘기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뭘 콕콕콕 집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를 아실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 히브리인들은 율법을 100%를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안 돼. 참 형상의 그림자 갖고는 어린 반푼어치 없어. 너희가 참 형상을 알아야 되고 그 참 형상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믿음으로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거야. 응?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몇 개 콕콕콕 집어서 그거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고?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해보세요. 그럼 제가 한번 30년 교회 다니신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복 받으셨습니까? 네? 원금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네? 문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하는 그 복 받으셨습니까? 응?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양심이 평안하십니까? 응?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그 일을 알고 믿음으로 복 받는 거예요.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런데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못하였죠. 몇 년 동안? 자그마치 1500년 동안. 1500년 동안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실험을 한 거죠. 네. 그런데 대성공입니까? 대실패입니까? 대실패죠. 아주 참혹하게 실패한 거죠. 네. 유대인들이 참혹하게 실패한 그 일을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분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겠다고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믿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제가 하지 말라고 소리 높여 외쳤는데 여러분들 믿음대로 하세요. 난 그래도 복 받고 싶어. 하세요. 하세요. 저는 안 합니다. 자, 3절 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으로 해마다 반복하여 드린 제사는 해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죠?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속죄 제사를 드렸으면 죄가 기억나지 않아야 정상이죠. 그런데 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죄가 기억나는 것일까요? 왜 기억나는 거예요? 네? 이 율법의 피 제사로는 속죄를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1절에 그 결론을 이미 내리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한참 후에 볼 말씀인데 히브리서 10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15절부터 한번 볼게요. 아, 이거 자꾸 올라가네. 14절부터 봅시다.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18절까지 볼게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누가?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로. 네? 언제까지 온전하게 했다고요? 영원히. 영원히 우리 죄에 대한 속죄가 마무리됐다라는 거죠. 완성됐다라는 거죠. 네. 이 일이 완성됐다면 율법이 완성된 거죠. 율법이 완성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식일이 완성됐다라는 거죠. 11조가 완성됐다라는 거죠. 각종 월삭과 절기가 완성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이유가 있다 없다? 난 말 못하겠네요. 자, 또 봅니다.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누가? 성령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증언하신다는 것은 구약 성경 말씀에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누가? 성령님이.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언약이 정확하게 명칭이 뭐예요? 새 상속 언약.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이 한 번의 제사는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지 않는. 자, 18절 보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이것들이 뭐예요? 죄와 불법들을 사하셨은즉. 사했다는 건 뭐예요? 용서했다는 거죠.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린 제사의 효능, 능력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죄까지도 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양심에 있는 죄까지도 다 제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은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며 그것을 자백하고 자복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죄책에 대한 책임감은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 책임을 누가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제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자로 하여금 제사 드릴 때마다 내 죄가 이것이지, 내 죄가 또 이거야 라고 기억을 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죠? 기억을 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죄를 온전하게 속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죄를 온전히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 제사는 하나님의 기억에 있는 우리의 죄 자체를 도말하시고 기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양심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책감을 가질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주께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이 단번 속죄의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그분의 그림자인 율법을 통한 제사는,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린 그 제사는 그 제사는 단번에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없나니, 이거죠. 이는 속죄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죄가 기억나는 것은, 이 얘기죠. 네. 속죄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죄가 반복해서 기억나는 것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는 뭐예요? 가뿐하게 쉽게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주 뭐 해석도 필요 없잖아요. 그죠?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무엇을 없이 하지 못함이라?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말씀은 1절 말씀을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1절 말씀에 대한 답이기도 한 거예요. 참 형상의 그림자인 동물의 피의 능력의 한계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능력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참 형상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이 4절 말씀에 감춰져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까지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멀지 않은 과거 시간에 자신의 죄들이 기억나고 생각이나 늘 그 죄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입니까? 자그마치 40년이죠? 네. 혹은 50년이죠? 네? 4, 50년을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생각나는 죄, 기억나는 죄를 들먹거리면서 하나님 이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4, 50년 동안 우리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율법의 제사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율법의 제사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거예요. 크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추앙하고 있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여전히 죄가 기억난다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 안에서 율법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120번 이상입니다. 120번 이상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 120번 이상을 반복해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일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율법 안에서 율법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미안하지만 이런 분들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안타까운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 그렇다면 율법 안에서 율법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여기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까? 네? 로마서 7장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로마서 7장의 체험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누구와 함께 죽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죽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죽는 일이 선행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5절을 하면은 쭉 이어지는 거라 5절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10장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봤는데 이 의미만 정확하게 알아도 신앙생활 하는데 큰 능력이 될 거예요. 이 히브리서 말씀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복음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구원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교회는 반드시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은 반드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반드시 믿음화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이 일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